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미 우리의 소망입니다. 늘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지만 이른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기에 다시 일어나 새날을 맞이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을 때에 그 짐을 가벼이 하여 주시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오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국가가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부들, 특별히 소망교회의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배필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동반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잘못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나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이유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수많은 이질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직업을 잃거나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선한 손길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침내 복음의 귀한 소식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가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간절히 기도해온 아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어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뚤어진 성의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의 아름다운 축복이 인간의 죄성으로 오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이나 성적인 착취나 폭행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정할 때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이제 나이 들어 긴 시간을 부부로 산 어른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눈 전우와도 같은 부부입니다. 상처도 주었고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 부부에게 인생의 황혼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멋진 추억을 새롭게 떠올리며 감사하며 노년에 서로를 격려하는 멋진 부부, 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일찍 은퇴하여 마음의 상실감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배우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경제적인 걱정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기 위해서 가축들을 550마리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축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고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또 가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축들과 또 노비들과 종들과 그리고 또 자녀들, 아내들 이렇게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이미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강을 건넜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을 돌아보는 거죠.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 같은데 강을 건너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형에게 줄 선물이 가축이 550마리 이상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과 또 많은 가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지금 형 에서에게까지 줄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미 포기하듯이 내어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많은 가축이 있고 자녀들도 11나 지금 디나까지 하면 12이 되는데 아직 마지막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12자녀가 있고 적어도, 그리고 아내가 두 아내에다가 종을 통해서 또 네 아내죠. 사실은 네 아내까지 있는 상태인데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많은 것이 해결되어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원초적인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였죠.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를 고향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던 출발점이 되었던 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형에게 지금 떼를 나누어서 지금 가축들과 이 예물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마지막 부분, 어제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20절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그저 간단히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 속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굴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묵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정확히 말하면 파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내 얼굴 앞에 보내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내가 그의 얼굴을 볼 때에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또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고,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할 때도 나를 받아주리라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나의 얼굴을 형이 들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 얼굴 앞서 보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 얼굴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얼굴을 든다, 그리고 얼굴 앞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얼굴을 들게 되는 것이 화해이고, 또 얼굴 앞에 뭔가를 먼저 보내고 있는 얼굴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그 궁극적인 화해, 얼굴을 서로 대면한다는 것은,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것은 회복, 용서, 이런 의미인데, 용서를 얻기 위해서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앞서 예물을 먼저 얼굴 앞에 먼저 보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20절과 21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홀로 남는 이야기인데, 야복 나루에서의 긴 싸움.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이 들으셨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고 많이 묵상하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아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조금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22절 앞부분을 보면 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과 23절 상황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밤이라는 표현은 항상 그 혼돈 또는 그 뭐랄까요, 완전하지 않은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밤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 굳이 나루를 건널 이유가 있었을까? 밤에 굳이 일부러 강 같은 물살이 센 그런 물결을 건너갈 이유가 있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에서가 건너오기 전에 만약에 진을 치게 되면 물을 건널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적어도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홀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야복 나루는 대략 어느 지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쭉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아마 대략 그 성경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고 있는 요단강, 그리고 사해로 그것이 흘러 들어가고 큰 사해가 이제 그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지점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그 한 3분의 2 지점, 밑으로 내려오면 3분의 2 지점쯤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야복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지금 이제 위에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건너 내려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대략 그 건너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건너서 홀로 남았는지, 건네 보내고 북쪽에 남았는지 뭐해요, 사실은.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홀로 남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죠. 왜 씨름을 했는지, 또 이분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또 왜 붙잡고 싸웠는지, 이게 야곱 입장에서 왜 싸웠는지, 또 어떤 사람은 왜 싸웠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28절을 보면 마지막에 싸운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 이겼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천사들과 싸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것을 또 해석하는 그 장면에서는 천사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와 같은 그 책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의 혼용되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님과 싸웠다, 또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 또는 천사와 싸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싸웠을까? 지금 야곱은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문제는 가장 남겨져 있는 문제, 딱 유일한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에서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고향에서 함께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이고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에서와의 문제는 에서와 풀어야 되고요, 그죠? 또 에서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에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보통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그런 방식밖에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풀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그래요, 사실은.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고 또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의 문제는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하는 거죠. 이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특권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야복나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인데 지금 갑자기 누가 나를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와 해결하자 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은 나와의 문제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킬 때가 있는데, 물론 나의 실수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실수일 수 있고요, 또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주변의 영향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와 나와 한번 너 이거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자라고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야곱이 붙잡았는데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계열에서 좀 가장 낮은 계열입니까?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싸우다가 이기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져주려고 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질 각오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미 질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야곱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미 질 각오를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아이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아빠 나랑 씨름해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막 와서 붙잡고서 아빠하고 막 씨름한다고 할 때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오늘은 내가 넘어져 준다. 미리 작정하고. 너무 쉽게 넘어져 주면 또 애가 또 다시 하자고 그러고 재미없어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지칠 만큼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놀아주다가, 그러다가 이때쯤 됐을 때, 이때쯤 넘어지면 다시 하자 소리 안 하겠지 할 때쯤에 툭 넘어져 주면 자기가 이겼다고 막 신나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빠의 경험, 이 엄마의 경험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져줄 마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관절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관절을 쳤는데 차라리 먼저 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만 했으면. 사실 여기서 그 관절 쳤다는 표현은요,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건드렸더니 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망가진 겁니다. 불구가 될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 정도의 힘이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툭 쳐버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이 하다가 그때서야 마지막에서야 관절을 쳤다. 이건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벌써 져주려고 오신 거죠. 싸움을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2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도 보면 참 저급한 신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날이 새면 능력이 없어지거나 날이 새면 날개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능력 없는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급해서 가야 될 것처럼, 마치 날이 새면 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핑계를 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핑계죠.
하나님은 여전히 날이 새도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날이 새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계십니다. 내가 날이 새면 이제 빨리 가야 된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합니다라고 지금 기세등등하죠. 지금 이미 불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하나님을 마치 이긴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말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참 많은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또 많은 연구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원래 뜻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야곱은 어떤 것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것인데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편이 됐다. 하나님 아래 소속된 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원어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성공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이겼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성공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일에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이 뭐냐?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리려고 한다.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라고 이제 불러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럴 마음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이미 우리와의 그 싸움에서 지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와의 싸움에서 또 여기 보면 몸싸움이 있다가 뒤에는 기싸움이 있잖아요. 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하는 이 기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셨듯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싸움에서 하나님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은 그럴 마음으로 오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마치 씨름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